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내 죄가 가볍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도 또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뉴스가 없어서 방송국이 쉬는 날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뉴스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피켓을 들고 사형을 언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구의 칠곡에서 계모가 그 어린 딸을 학대해가지고 죽었어요. 작년 8월에 죽었죠.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학대해서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결국에는 큰 딸 되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아이가 8살짜리였는데 그 언니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인형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기 싫어가지고 그걸로 싸우다가 발로 차서 동생이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범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보호받기도 하고 또 자기 친모에게 가서 지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안정이 됐는데, 안정이 된 이후에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계모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계모가 죽인 거였죠. 그 12살 아이가 쓴 그 일기에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죠? 말을 안 듣는다고 세탁기다 놓고 돌렸다는 거예요.
계단에서 막 밀치기. 계단에 세워놓고 이렇게 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매운 청양고추만 막 주고 억지로 먹이기. 이런 일들을 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학대들, 발로 차고 이러는 것은 기본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했던. 근데 그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도 참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인데 그런 학대받는 딸의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조금씩 그렇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세상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느냐? 작년에 그렇게 폭행치사로 인해 가지고 20년 그 계모 임씨라고 하는 분은 분이라는 말을 쓰기 그렇죠. 그 여자는 20년 언도를 받았는데 최근에 10년으로 다시 선고가 된 거예요. 그 친아버지도 7년을 처음에 선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3년으로 다시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딸을 죽인 그 아버지나 계모나 어떻게 살인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살인시켜라. 그 살인자다. 그래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의 이야기 같죠. 그렇죠? 남의 이야기 같죠. 여기 피켓을 들고 사형시키라고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도 좀 이렇게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돈 없는 사람은 늘 당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빠져나오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 참 살기가 더 팍팍하죠. 공의를 말하고 뭐 바르게 잡겠다고 말을 정치가에서는 늘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들이 교정받아야 될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흙탕물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만큼 참 암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다. 너무 형량이 가볍다.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현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 임씨라고 하는 계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 자신을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선행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에서 우리들을 검사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건강검진하죠. 건강검진하면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것도 이제는 뭐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신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거의 90%가 재검진을 받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만부터 시작해서 당뇨, 혈압. 그래서 일본 의료계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배 어느 정도 나와도 비만 아닙니다. 혈압 어느 정도 높아도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까지는 재검 받아야 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기준을 높여놓으니까 뚱뚱하던 사람이 갑자기 뚱뚱한 것이 안 된 거예요. 혈압 높았던 사람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문제 없다 그럴 수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당뇨로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기준을 높이고 낮추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다 청진기를 대고 MRI를 찍듯이 여러분들 다 스캔해서 나오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나와요. 희한하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스캔을 쫙 하면은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만날 것도 없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사망입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오진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도 많고요. 훌륭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질병이어가지고 곧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질병이 아니었어요. 또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오진이거든요. 이게 오진.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쭉 검사해가지고 발표한 건강검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그 건강검진 결과가 다 사망이라고 나왔는데 오진일까 하는 거예요. 오진입니까? 성경에는 오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죄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가 많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죄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마지막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좀 살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 어떨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럴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이 혹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 한번 다시 머리도 만져봐야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을 한 건지 어떻게 이 땅에서 안 죽고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지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대해서 모두를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할 것 없이 뭐 지금 몸이 질병에 있어서 아픈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이다. 당신은 죽는다. 라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종합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보호자 좀 따로 만나자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중한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자에게만 알려주고 환자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만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건 살살 숨겨서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죽는 것이 그냥 한번 죽는 거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한 일, 수근수근하는 일, 비방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만 따라서 하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 수 없을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새 보면 내 손발은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운동을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우리들도 이 땅의 생명이 유한해요. 어느 순간엔 죽어요.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활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정중앙에 표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중앙을 보고 쏠 수 있도록 한 그런 어떤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봐도 예쁘고 또 봐도 예쁘고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는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닷속도 보면 물고기들이 막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그 바닷속에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요. 초록색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초록 물고기라는 뭐 제목도 있지만은 초록색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등이 푸른 그런 어떤 생선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물고기들 다 예쁘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 전부 다 학교 교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 어항을 교실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항, 금붕어 키우는 어항. 근데 그 금붕어들이 수명이 길지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일찍 다 죽게 됐지만 금붕어처럼 여러분
바다에 그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생선들이 이렇게 그 고기들이 다닐 때 예쁘죠. 근데 그 고기를 물에서 빼내 가지고 밖에 모래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고요. 죽는 데서 끝나게 죽어도 곱게 죽어서 색깔도 이 물고기는 죽어도 예쁘구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다니던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물고기들도요. 죽으면 밖에 나와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 색 예쁘다고 가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꽃 예쁘죠. 꽃이 예쁩니다. 이제 지금 막 이제 철쭉들이 막 이렇게 연산홍들이 진달래들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하죠. 색이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꽃이 피고 그러면 막 그 앞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어요. 근데 한 달이 못 가서요. 다 시들어가지고 거기에 꽃이 진 모습들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지저분한 그 모습에서 저는 사진 찍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사진을 찍습니다. 꽃 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련이 고고하다고요? 그렇게 목련이 이렇게 탐스럽고 뭐 하나 목련 떨어져 가지고 썩는 거 보면 막 다 피해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꽃이 화려한 것처럼 너무 예뻤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하는 일도 다 예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예쁘게 헤엄치고 다니면 그렇게 예쁜 모습이었는데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니까 죽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미운 짓만 돼요. 하는 일마다 죄만 져요. 썩고 냄새나는 일, 악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금 계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기자들이 막 깔아가면서 막 인터뷰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자들도 좀 어쩔 때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거기다 대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계모가 대답을 했는데요. 진짜 저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뷰 기사는 자기 진짜 사랑으로 키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알기는 어디 교회를 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또 탄원서를 교회에서 써가지고 감염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철저하게 이중생활하면은 우리야 모르죠. 교회 왔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친절한 사람이 집에서는 전혀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모님도 그랬다 그래요. 살림 싸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집에 가면은 그렇게 잘 안 해주신다고 살림 싸가지고 오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을 식구한테는 잘하는데 그냥 나한테는 그렇게 그냥 천천히 원수처럼 막 대하고 소리 지르고 잘 안 해주고 그러다가 뭐 나한테 막 성기 바닥방 내다가도 마을 식구한테 전화 오면 그렇게 천사처럼 막 상냥하게 전화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모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계모도 교회에서만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에서도 잘했을 거예요. 웃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돌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찌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거든. 아예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여러분의 그런 혈기를 죽이세요. 여러분의 그 욕심을 죽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쾌락을 죽이세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가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내 삶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도 망각하고 내가 지금 세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0년이 된 사람인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인지 구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철없는 생각인데요. 목사님들 목회가 어려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세례 받았다면, 세례 안 받았다면 뭐 자기 멋대로 살 사람들이고 지가 철이 안 들었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냥 놔두고요. 최소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사시고 그거 아닙니까? 세례 받음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사시니 교회 안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게 뭐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골방으로 가셨는지 예수님은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 그러면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셔서 목회자가 뭔 고민이 할 게 있겠어요.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사는데 걱정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세례 받은 게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 한마디 가르치면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저 몰랐는데 잊어버렸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고 살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걱정할 일이 없겠죠. 집사님 그래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 설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졌어요. 그리고 세례교인 같지 않게 살아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약 800번 정도 나와요. 죄라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약 8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서 죄를 신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약 1140번 정도가 나와요. 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도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온갖 비방을 다 들으시면서 사셨죠. 33년을 이 땅에 사셨지만 33년 동안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하며 사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방을 받으며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막 속 끓이는 일이 있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속상한 일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속상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애매하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고요. 저를 보시겠어요? 오해를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여러분을 막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고마워하세요. 예수님은 침도 막 뱉음을 당했고 막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해하고 막 험하게 말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그런 일 있으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요. 성질 내버리거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기 성질 부림하고 그렇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떨어져 죽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다 죽었으면 좋겠어.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세례받은 것도 다 온데간데 없고 혈기만 남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사순절에 고기를 못 먹겠어요. 고기를 정육 좀 하고 계신 집사님. 근데 여러분 사순절 때는 고기도 못 먹겠어요. 예수님이 찢기시는 그 살 생각해서 그건 너무 이제 그 억지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느냐? 고기 먹으면 단백질이 공급돼가지고 갑자기 힘이 충천해가지고 혈기만 충천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혈기 충만해. 밥도 주래. 밥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혈기 충전해.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 일단 힘이 없으니까요. 목소리도 작아져요. 눈꼬리도 내려가요. 고개도 숙여지고요. 힘이 없으니까 소리 지를 일도 없어요. 근데 잔뜩 먹으면 힘이 충천해가지고 싸움을 할 일이 없는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혈기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내가 밥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밥을 줄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큐티 올리는 것만 딱 하고 일절 자는 걸 안 보려고 그래요. 큐티 올리는 것은 큐티 계속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큐티하고 뭐 다른 뉴스를 본다거나 다른 것을 일절 안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 딱 오는 거 거는 일 말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역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중지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성질 내고 싶은 거 다 성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에 죽으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받고 오셨어요. 이름도 그렇게 지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말씀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레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젤롯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이란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그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권이잖아 이란이. 이슬람 교도였죠. 그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지금 돌아가가지고 젤롯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는 혁명가였다. 그런 책을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고작 생각하는 것이 혁명가라 생각을 물론 근거를 대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막 이렇게 환전소를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을 분노하시면서 그 환전상을 그냥 뒤집어 엎었다든지 아니면 막 거기서 장사하는 기도하는 집 제사하는 집 그 다 그 정신은 사라지고 장사만 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묘사하고 있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고 무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 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내 자신 놓고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온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죄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졌다고요? 그런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면은요, 죄를 졌는데 어떤 죄도 있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 죄도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 근데 제사 지낼 때는 가난한 사람은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혹은 소를 잡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둘기, 그것도 산비둘기 잡아서 제물로 가지고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졌다고요. 가난해. 크게 제사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가 왔는데 그 산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5장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사할 때 그 산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끊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산비둘기가 뭔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대신 그 산비둘기를 죽게 했는데 목을 비틀어가지고 끊으라고 했다고 말했죠. 무서워요. 제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을 비틀음을 받아가지고 목이 끊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것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목을 끊어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혔어요. 보통 사람의 몸에는 피가 3리터 된잖아요. 피가 3리터 정도 되는데 1리터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거의 혼수 상태로 빠진다고 해요. 피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피가 되기 전에 상태, 예수님 물까지 다 흘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내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게 못 박혀가지고 그 못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의지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해가지고 면류관처럼 씌워놨어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마지막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혀야 했습니까?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야 할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통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는 그렇게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거 없다. 내가 네 죄를 다 지고 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지금 계모가 딸을 죽였어도 여러분 20년에서 10년 산다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의 내 죄가 크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죄값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것 같으면 예수님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내 죄가 그렇게 크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내 이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만 하더라도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세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세요. 깨어있으라고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면 제자들이 자요. 기도하고 보면 좀 깨어있으라 그래도 또 와서 보면 자요.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육신이 약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고 있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이야. 기도는 내가 다 하고 왔으니 기도할 거 없어 그러셨을까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바쁘고 힘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요. 우리 육신 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단순하게 성찬식만 입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고 해이해졌고 안일해졌던 그런 나의 마음과 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도 보여주셨던 장면을 기억하고 기도생활 깨어있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처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고 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이 고난주간도 지내고 별로 관심도 없이 주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는 웃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깨어있자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하게 우리는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즐기며 사는 참으로 소망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한번 결단하고 주님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화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약한 것 타령하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강함절 정승현이가 지난주에 문답까지 했습니다만은 오늘 나오지를 못해서 세례식을 할 수가 없고요. 입교 문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문답은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서 이제 만 14세가 되면 본인에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식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건데, 시간 김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다은이는 부모님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다은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과 이 죄의 결과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이제 입교하게 되어서 세례교인이 되게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교회에서 다스리는 치리를 따라서 받고 교회에 온전하게 순복하기를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성장한 이후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교회 가르침을 따라 주님 섬기며 살기로 이 시간 회중 앞에서 고백하였사오니 이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옵시고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다은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동 주심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자신이 구약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었던 그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희생양처럼 죽으실 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철없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며 마지막 남겨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새기기 원합니다.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 이후에 잔을 다시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이 잔을 대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고 나를 억만 죄악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시어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입히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받을 때 구원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 죄가 많고 내 죄가 험할지라도 주님 보혈 때문에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내 인생을 다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잔을 함께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은 멀어져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 중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게 하옵소서. 떡을 받으신 이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초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남기셨던 이 성찬식, 우리가 혹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으셨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동 주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성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고 대신 죽으시며 내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